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어요? 예, 아이고 우리들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이제 급속도로 이제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개인 방역과 또한 면역력을 잘 키워서 이 어려운 시기 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에베소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걸로 나갈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의 고백 아멘이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또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놓고 함께 동역하며 나가게 하며 또한 교회라는 그 더 큰 테두리 안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한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칼빈의 구원론에 의하면 우리는 확정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기차는 마련해 놓고 차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차표, 이 차표를 우리가 받아서 기차를 타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그 열차를 탄 사람으로서 마귀들의 방해를 요소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또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이 하나하나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방어 도구지만 오늘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공격 무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공격 무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같이 우리의 심령도 쪼개고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도 우리도 같이 공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악한 그런 우리의 계략들을 파해시키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까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경무기인 마지막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까지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선한 사역을 위해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힘들지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아프지 불안하지 그러나 나를 믿어 나만 따라와. 내가 성경에 어떻게 너희들 조상들을 인도했는지 인류를 이끌었는지 적혀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의 나의 인생에도 삶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선한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도 그 말씀 한 구절 읽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자 노력할 때 바로 이 성령의 검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의 검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이라 했을까요? 즉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나의 삶을 비춰가며 온전케 하려고 내 마음을 가다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뜻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혹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의 것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관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 이 모든 것과 더불어 기도가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내가 이런 죄인인데 구원받았구나 의의 호신경 나를 보호하게 만들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 맞아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의 방패가 더욱더 커져서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들기 때문에 내 머리와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까? 18절의 끝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냥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에 해서 그냥 하나의 교회 무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구별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됐습니다.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라 해가지고 나랑 친한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할 것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성도겠지만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들, 관계 갖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 몇 분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1인칭으로 봤을 때는 내가 리더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는 1인칭으로 봤을 때. 2인칭으로 봤을 때는 성도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칭, 2인칭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게 종합해보면 목회자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리더자로서, 가정의 리더자로서, 또한 내가 사회생활에 하는 단체의 리더자로서, 비록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맡고 있는 그 장소에 영적인 리더자로서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로서 그 단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작은 단체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로 인하여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에 관해서 내용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 이스라엘의 참 리더자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고비가 있을 때 이 모세가 취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되었고요.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기도할 때 불뱀에 물려 쓰러져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에 그 노뱀을 만들려고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비록 내가 전투를 나가지 않았지만, 모세가 전투를 나가지 않았지만 전투를 대신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모자랄 때 두 손 올려 하나님,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멈추어서 초자연 능력으로 멈추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세뿐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 즉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인데 좀 버릇없네, 내가 다 멸해야지 하고 계략을 세울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너 기도하자. 예, 알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떨까요? 또한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자. 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너희들은 또 이곳에서 준비해서 이길 준비를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하루 3번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롯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곳에 선한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하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래도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지만 그 조카 롯의 가정 롯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다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며 하나님의 그런 뜻을 변형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암만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것에 내 몸에 맞게끔 장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그것을 훈련하고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따라서 믿음의 방패가 적소적 때 딱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미처 못 봤던 사단의 불화살이 나의 생각을 지키고 위해서 구원이라는 투구가 우리를 막습니다. 또한 내가 앞만 보고 다니다가 밑에 못 볼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반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벗어버리게 만들고요. 더군다나 기도할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중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며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 악한 영들이 이게 계략이구나 내가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지 하며 그것을 발휘하며 힘있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회개 기도하였을 때 그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능력 모든 것 위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리더자만 하는 건데 사장이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리더자인 건 1인칭과 2인칭으로 봤을 때 내가 리더자라는 마음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9절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누굴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놓고 또한 무장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영적 리더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살펴보면 나를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줘. 나 이거 누명 썼어. 어려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즉 어떻습니까? 말씀 사역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즉 전도자로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으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담대히,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로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놓고 내가 리더자로 역할을 해서 기도했다면 오히려 나보다도 더 위에서,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직위 부분입니다. 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것은 리더자인 나라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를 이끌어갈 사회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자인, 우리가 은혜방을 나누게 되면 은혜방 순장, 또한 지역이 있으면 지역장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의 목회자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놓고 서로가 함께 박수치며 나아갈 때 즐겁고 신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박수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밑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 기도하며 함께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의 종류,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가 꼭 부르짖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찬송도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묵상도 기도가 될 수 있고, 부르짖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으면서, 또한 공부하기 전에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 모든 기도의 그런 부분인데요. 모든 기도를 하되, 서서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되, 시간은 어떨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냥 이 말은 기도에만 계속 열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있을 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죠. 돈 많이 벌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즐기고 먹고 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기도,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달라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 꼭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되든 소방관이 되든 또한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의사가 되든 내가 의료원이 되든 아니면 선생님이 되든 내가 가정주부가 되든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든 어느 것을 하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해달라고
장소적인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기도의 태도의 부분에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내용의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방향성이 나의 중심적으로,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과 단체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항상, 또한 우리가 모든 간구를 하되, 즉 깨어 구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자의 기도로 그 민족은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친인척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이 살아나서 힘있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비록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각 지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그것을 잘 훈련받아 적소적대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귀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단의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챙겨 나아갈 때 우리도 오늘날의 리더자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만 번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우리는 5만 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응답되어 이 땅에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항상 있으며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해, 교육자를 위해, 또한 나라 지도자들과 여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우리 심령이 깨어 기도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은총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어 간증하며 가정을 살려나가고 가정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장소로 만들며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자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전도와 선교와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모든 것 위에 기도로서 준비하며 기도로서 능력을 펼치며 기도로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어린 이해와 그 가정과 삶과 교회와 세계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더욱더 이 무더운 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